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어린이 사역에 대한 그런 은사와 또 소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회를 가는 곳곳마다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 이것을 미래 한국교회를 보면은 불보듯 뻔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이런 상황을 보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나라도 다니면서 정말로 한국교회를 좀 깨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뭔가 모르게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집회 가는 곳곳마다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은 우리의 주제가 실제적으로도 감사에 대한 것이니만큼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먼저 서론으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또 나누고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같이 생각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영적으로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영적으로 보면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지금 비참한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는 것이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변의 환경을 보면 어렸을 때 사람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자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장래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오늘날 어린 학생들이 자라는 환경 자체가 완전히 사탄의 문화 속에서 얘들이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질식되어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고 좋은 꼴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자, 보면은 이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사탄의 문화가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만 뜨고 일어나면은 완전히 어린 영혼들을 갖다가 삼킬 듯하는 무서운 독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비를 틀더라도 보면은 너무나 폭력적이고 너무나 성적이고 너무나 마귀적이고 이런 것들로 완전히 이들을 혼미케 만들고 있습니다. 또 얘들이 지금 사용하는 그 게임들을 보면은 전부 다 마귀적입니다. 사탄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떡합니까? 거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영혼을 거기에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 영혼들이 영적으로 강도를 만났다 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어린이들을 갖다가 이용해가지고 돈벌이만 하려고 지금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그런 어떤 SNS 매체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좋지 못한 사이트들을 계속 어린 학생들에게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기성세대들의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얘들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또 아시다시피 요즘 보면은 저 강남이나 이런 고급 술집에서는 정말 자기 딸, 자기 손자 같은 사람들을 옆에 끼고 앉아서 술을 마셔야 술맛이 좋은지 오히려 그런 어떤 연계들이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만 찾는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원조교제 같은 것들이 생겨가지고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매스컴에서 그걸 자제하고 모방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자제해서 그렇지 지금 심각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기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재작년 벌써 재작년이 됐군요. 방송에 나온 것들을 아마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원조교제한 학생이 고등학교에서도 아주 모범생이었고 공부도 그 반에 제일 잘하는 학생이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몸을 팔아가지고 용돈을 벌어 쓰는 그런 학생이었다는 것이 충격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냐, 기성세대가 어린 그 순한 어린 영혼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로 강도를 만나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학교도 그렇습니다.
학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얘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바로 학교는 교육기관인데, 교육은 바로 임마누엘 칸트가 말하기를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인격 형성을 시키는 게 교육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학교는 인격 형성의 수도장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기관인 학교들이 어느 회사에 필요한 부속품을 만드는 공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어 단어 많이 해야 된다, 수학 공식 많이 외워야 된다,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또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출세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머리통만 커졌지 가슴은 싸늘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결국은 머리만 발달하는 그런 기형적인 교육이 되다 보니까 가슴은 싸늘해져 가지고 아주 탈선의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정신적으로 애들이 오히려 부모들을 폭행하고 스승들을 폭행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데 지금 노출되어 있어서 정말로 안전하다고 장담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뿐만 아닙니다. 학교가 또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은 어떻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부모들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없는 무신교육, 세상 교육에 대해서는 혈안이 돼가지고 학교를 갔다 오면 학원을 몇 군데씩 보내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는데, 자녀들을 신앙으로 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어떤 면으로부터는 교회나 이런 데보다는 가정에서 하도록 부모들이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부모들 자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다 보면은 부모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자기 자녀들을 무릎 앉혀놓고 성경을 읽어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교육은 전무하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1시간 보내면 직분자들까지도 자녀들 신앙교육 다 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자녀들이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기댈 데가 없을 정도로 지금 병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무신 교육을 해서는 그렇게 치맛바람을 날려가면서 학원을 몇 군데 보내면서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데는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관심조차도 없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부모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바로 그들이 성장해 가지고 어떤 면으로부터는 아주 영리한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어 가지고 완전히 이 사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사람들로 변해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정말로 주일학교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은 너무나 형식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애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뭔가 모르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생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애들이 무슨 구원의 확신을 느끼느냐, 무슨 영생 체험을 하느냐. 그러니까 애들은 교회 나와 훈련시킨 다음에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때 가가지고 말씀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면 되지. 그래서 대부분 교회 모든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금 뭐냐면 애들의 심령을 변화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데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나오는 훈련만 시키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키우는 교육이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주일학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세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떠들었지만은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 생활도 잘하고 일에 2번씩 금식기도도 하고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해칠한 무덤들아,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오히려 주님께서 퇴짜를 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녀들이 앞으로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처럼 그렇게 형식적인 신앙인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퇴짜 맞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지금 교회 교육의 현장을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애들이 어디에 영적으로 정말로 마음을 놓고 이렇게 설 자리가 없는, 그래서 저는 학교는 학교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완전히 어린 영혼들을 갖다가 좀먹게 만드는, 다시 말하면 병들게 만들고 어린 영혼들을 갖다가 정신을 완전히 혼미케 만들어 그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어떤 기관들로 변하고 말았다. 그래서 오늘 시대가 살아가는 어린 영혼들이 영적으로 저는 강도를 만나서 지금 피를 질질 흐르고 빨리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들을 건져주지 않으면 나중에 그들은 영원히 헤어날 수 없는 멸망의 폭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야, 너 율법 선생인데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더냐? 예, 율법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였나이다. 그러면 가서 행해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는데 그때 누가 지나갔느냐? 강도를 만나서 이 사람이 다 빼앗기고 술건 두들겨 맞아 그만 죽게 되었는데 제사장이 먼저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피를 질질 흐르고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는데 제사장이라는 작자가 어떡합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치고 맙니다. 두 번째 지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레인입니다.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말은 중직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역시 자기만 살겠다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를 질질 흐르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을 치고 마는 겁니다. 이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도와줬다. 여기서 제가 지적하고자 싶은 것은 등장하는 율법사면 성경을 가리키는 선생님들입니다. 제사장이면 성직자입니다. 레인이면 어떡합니까? 바로 교회로 말하면 직분자, 아주 교회를 수종드는 사람들로서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그들을 예수님의 책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율법사는 무슨 소용이 있느냐? 바로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을 찾아가서 상처를 싸매고 그걸 도와주는 게 그게 제사장이지, 그게 율법사지, 그게 성도지 하면서 그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날 어린 영혼들이 지금 그 강도를 만나서 피를 질질 흐르고 지금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다 해서 내가 지금 뭐 영적인 눈을 떠서 피 흐르는 거 보이는 것은 아니라 또 혹시라도 또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영적으로 보면은 얘들은 틀림없이 지금 강도를 만나 그래서 쓰러져 있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가 찾아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건져주지 않으면 그 강도 만난 사람처럼 완전히 그 외진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우리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다고, 우리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그 상처를 입고 있는 어린 영혼을 찾아가서 그들을 구해주지 않는다면 여기서 나오는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우리가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절대로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이 지금까지 어린 영혼들은 지금 말할 수 없는 추락의 현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무관심했습니다. 방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야말로 제사장입니다. 레인입니다. 율법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강조하는 게 뭡니까? 너도 그와 같이 가서 행하라. 행하라.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실천해야 된다는 겁니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번 성회 때 김종준 목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시간 이런 메시지를 듣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이 초청하고 또 내가 와서 말씀을 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인간 김종준의 말로 믿지 마시고 받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서 실천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생각했던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우습게 알고 농담으로 알았던 사람들 다 멸망당했습니다. 보세요. 노아 방주 때도, 노아 홍수 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노아를 통해 가지고 물로 이 땅을 심판하니까 빨리 대비하고 예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노아를 갖다가 노인네가 지금 망령 들어서 하는 얘기로 생각하고 세상에 도취되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기에 삶에 도취돼 가지고 그 말씀을 무시해버렸던 사람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져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수장되고 말았어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겁니다. 보내가지고 빨리 하나님께서 불로 이 땅을 심판하니까 이 도성을 빠져나가라고 하는데, 그 말을 전달하는 그 하나님의 종의 말을 갖다가 롯의 사이는 농담으로 알았대. 농담으로. 그랬던 사람들이 다 잿더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은 롯과 두 딸들은 구원받았습니다. 또 롯의 처는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는 100%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선포되는 메시지, 아니 이번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도 가볍게 들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에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심히 나가 어른들에게도 열심히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열심히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 강도 많은 영혼들, 우리가 상처를 싸매주고 그들을 건져내야 됩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볍게 듣지 마시고 꼭 실천하셔서 영적으로 강도를 만난 불쌍한 영혼들, 피를 질질 흐르고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로 누군가가 찾아가서 도와주려면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건져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들어가서 오늘은 뭐냐면은 감사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항상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모든 걸 다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 주셨어요, 인간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들에게 사실은 목숨까지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독생자. 그러면서 최소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만든 목적 자체가 내가 영광을 받고 찬송을 받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광과 찬송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축복을 최소한 인간이 그걸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니까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늘 달라고만 하나님 앞에 했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한다면 입이 만 개가 있다 다 표현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우리는 감사에 인색했다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감사해야 될 사람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벌을 받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가 감사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갖다 줬어. 완전히 사형 선고를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곳곳마다 보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50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50편 2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감사가 빠지면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제1문에 보면 뭡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딸 잘 낳고 좋은 아파트 넓은 평수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 아니라, 인간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요?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영혼 구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질병에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실패에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자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보면은요, 감사하는 사람들마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이 비유는 아마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사람들은 너무 기가 닳도록 들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야.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다니, 여기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이 예수님이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은 바로 뭐냐? 바로 나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인생의 지침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그 내용을 우리가 나의 입장에서 접근한다면 그럼 나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어떻게 해서 그만큼 많은 사람, 장정만 5,000명이면 어린아이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먹고도 부스러기가 큰 12바구니에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걸 아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조그만 1인분입니다. 그걸 안드레라는 제자를 통해 가지고 가져왔어요. 예수님께 딱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딱 받아들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축사하셨다고 그랬어요. 축사. 이게 축사가 뭐냐? 감사 기도를 말합니다.
정말로 보잘것없는 1인분밖에 어린아이가 모일 수밖에 1인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여기 모인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 모였는데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은 그걸 놓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하고 딱 떼어주니까 거기 먹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부스러기가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오병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 감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감사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친구죠. 무슨 병 때문에 죽었는지 보면 이 젊은 친구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마르다 마리아는 막 슬픔에 잠겨가지고 난립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좀 우리 오라버니 병을 좀 고쳐줄 텐데 말이지, 계시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죽고 말았다고. 그래서 이 손님을 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을 빨리 오라고 그러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장사 지내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왔어요. 열대지방에서는 사람이 돌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는데 날씨가 덥기 때문에 숨이 끊어지는 순간 부패합니다. 그런데 열대지방을 떠나서도 우리 한국도 그래요. 한국도 참 사람이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 영과 육이 딱 분리되는데 딱 영과 육이 분리된 시체가 되면요 곧 부패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이야 뭐 장례식장에서 전부 다 장례를 치릅니다만은 처음에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86년도에 처음에 전도사 때 어린이 교회를 했었는데, 그때 그런데 교회 나오던 할아버지 한 분이 이 복수가 차가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다 목회자들이 염을 해가지고 관에 넣고 전부 다 그 장례를 그리 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그런데 가본 적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또 선배 목사님들에 전화해가지고 또 저 원로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 장로님 모시고 가가지고 염을 하는데 절대로 이 창문을 못 열게 하는 거예요. 찬바람 들어오면 곧 시체가 부패한답니다. 그런데 염을 하는데 보니까는 찬바람이 안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복수를 찬 분이고 그러니까 그냥 그 부패가지고 썩은 냄새가 얼마나 진동한지요. 그래서 야,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영혼이 떠나가는 순간 이 시체는요 완전히 부패가 너무너무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은요 열대지방입니다. 열대지방. 그러니까 곧 부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내가 볼 때는 썩은 냄새가 막 진동했을 것이고 썩어서 물이 줄줄 흘렀을 거라고 생각하면 나흘 되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덤 앞에 가가지고 땅을 치고 통곡하고 울지 않았습니다. 딱 하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나이다. 내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 나오는 겁니다. 이 기적이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하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기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감사 때문이에요. 감사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는요 굉장히 성경에 많아요. 감사하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욥과 같은 사람도 보십시오. 정말 욥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재산도 많고 10남매를 가리고 행복하게 사는 가정에 하루아침에 인생의 태풍이 몰아치지 않습니까? 그 10남매가 그냥 생일잔치를 먹다가 하루아침에 다 즉사해버렸어요. 그 많고 많은 재산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불을 질러 가가지고 전부 다 남은 것도 잿더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 몸에 질병까지 찾아왔어요. 그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질병이었던지 기왓장을 가지고 몸을 박박 긁을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 질병을 만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불평할 만하지 않습니까?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부인까지도, 친구들까지 와가지고,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차라리 저주해버리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에게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 하나님을 찬송할 뿐이다. 이 말은 오직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간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나중에 마지막 장에 가서 보면 어떻게 하는지요? 42절에 보면, 4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 갑절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가져간 것에 갑절의 축복을 주었다니까요. 여러분, 바로 이 감사는요, 만약에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내가 말이야 그래도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열남매를 하루아침에 다 가져가고 재산을 다 가져가고 나에게 이렇게 견딜 수 없는 육신의 질병까지 들 수가 있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한다면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울과 실라도 보세요. 나쁜 일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비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난리 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나쁜 일은 당신의 복음을 전하다가 전했는데 왜 이렇게 옥석에 우리를 가둬놓고 왜 붙잡혀 갇히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따질만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과 실라는 옥석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적이 났습니까? 옥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오늘 밤을 새도 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는 그 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기적이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니엘서 2장에도 보면은요,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포로병에 불과했던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자 굴 속에 던짐을 당했지만 털끝 하나 상하지 않는 데서 구원시켜 주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의 셋째 지리자로 하나님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원동력이 뭐냐?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는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고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런 기적적인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감사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역사가요, 사실은 굉장히 짧습니다. 청교도부터 시작한다고 해봐도 사실은 392년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영국에서 독립한 걸로 따진다면 사실은 23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최강대국으로 지금 최강대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말이죠, 5천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나라로 이렇게 최강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것도 감사 때문입니다. 자, 올라가서 보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청교도들이 102명이 출발을 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딱 갔는데, 도착하고 미 대륙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102명이 출마했는데 50명이 죽었어요. 추위에 원주민의 공격에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병들어 죽어가고 이렇게 주에 떨고 죽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그 다음에 온몸에 공격돼 죽어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만합니다. 불평할 만합니다. 원망할 만합니다.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은 다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요,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제일 먼저 농사를 지어가지고 감사의 제사를 올린 게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오히려 감사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서 바로 미국이란 나라가 그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된 나라인데 바로 짧은 역사 가운데 세계 최강대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요,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의 위력을 제가 알아요. 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지난 과거를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기도할 때마다 눈물 흘릴 정도로 감사가 생각합니다. 제 간증을 여러분 들어서 알겠지만 나처럼 비참하고 나처럼 불쌍하고 나처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렇게 축복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저는 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를 엄청난 축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이제 어린이 선교를 시작할 때요, 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야, 정말 다른 사람들이 소홀히 생각하는 그 부분에 나라도 헌신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 단체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 단체를 시작하면서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좀 이 어린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도 필요하니까 좀 스폰서 좀 많이 보내주세요. 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사람이요, 거의 사기를 당하는 것은 대개 보면 욕심 때문에 사기를 당해요. 그러니까 사기 친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은 사기 당한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저기 전롱동에 조그만 사무실 얻어가지고 어린이 선교한다고 막 분주하게 하면서 기도 제목이 그거였거든. 스폰서를 좀 보내달라고. 그런데 전화가 왔어요. 따르릉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내가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전화가 왔느냐? 일본에서 오신 어떤 장로님이신데, 우리 선교회를 지나가다가 보니까, 선교회 간판을 보니까, 자기가 좀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의 감동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다고. 거기 대표되는 분 계시냐고 우리 여직원한테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직원이 나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느 다방에 일본에서 오신 무슨 회장님 찾으면 된다고 다방 전화번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아니, 일본의 어떤 장로님이 정말 우리 간판만 보고도 도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셔가지고 우리를 돕는다고 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다방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일본에서 오신 무슨 회장님 계시냐고 그러니까 딱 또 전화를 받아요. 그러시냐고.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그래서 그냥 맨발로 뛰어갔습니다. 신발을 신고 가기는 갔지만은 그렇게 빨리 갔다 그 말이에요. 가서 보니까 다방에 딱 계세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일본에 가가지고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큰 기업을 일으켰대요. 큰 기업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으로 와가지고 무슨 뭐 울산에 무슨 어디 무슨 회사에 자기가 무슨 특강을 맡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렇게 일본에서 자수성가에 성공했는가,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특강을 해서 특강 강사로 자기가 왔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나가다 보니까 우리 간판을 딱 보는 순간, 자기가 교회 장로인데 간판을 보는 순간, 야, 저 한국 어린이 교육 선교를 보는 순간 뭔가 저기 좀 도움을 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는 그렇지 않아도 내가 정말 어린이 선교가 너무나 중요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선교 스폰서를 보내달라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 응답하셨군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이 양반이 그러면서 다 썬데이 서울 잡지책에, 그때 썬데이 서울 나오는 썬데이 서울 잡지책에 보니까 또 광고를 냈어요. 자기가 일본 어떤 교포인데, 이렇게 일본 자수성가에 성공을 해가지고 한국에 또 누구를 찾는다고, 자기의 어떤 피부치를 찾는다고 하는, 그래서 자수성가 가지고 그걸 썬데이 서울에다 딱 내서 그 사람 얼굴까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 얼굴을 보니까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완전히 100% 믿은 거죠. 그리고 차를 시켜놓고 기도를 하는데 한 20분 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 믿음이 이렇게 좋은 장로님이시구나. 아니, 차를 시켰으면 그때 차가 한 300원 했나, 그러니까 300원짜리 기도는 좀 짧게 해야 되는데 한 20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구나. 완전히 내가 푹 빠진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선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막 플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보니까는 이 양반이 뭐 한두 분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전폭적으로 막 아마 빌딩 하나 사줄 것 같은 그런 거죠. 이야, 그래서 막 혼자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뭐라고 얘기하지? 자기가 울산으로 비행기를 타고 오늘 오후에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저기 무슨 호텔, 저 뭡니까, 북악 터널이 있는데 무슨 호텔에 숙소를 정했고, 새벽 기도를 갔다 와서 보니까 자기 그 짐보따리를 전부 다 도둑 맞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해도 무슨 스토리가 나올 줄 알겠죠? 전부 도둑 맞아버렸다요. 그래가지고 지금 일본에다가 지금 또 돈을 보내라고 연락을 해놨는데, 지금 오늘 울산에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출장을 가야 되는데 당장 지금 비행기표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울산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한번 그냥 말을 딱 신뢰하고 나니까요, 그냥만 말이 그냥 진짜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또 호텔 숙소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떻게 좀 마련해야 되는데 이게 큰일 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일본에다가 연락을 했는데, 일본에서 돈이 또 오는 동안에는 그때만 해도 저 뭡니까 80년대 초니까 81년도니까 오늘날처럼 온라인 시스템이 잘 안 되고 그랬을 때라고 생각이 되지, 뭐 돈이 오는데 뭐 며칠 걸린다고 그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큰 스폰서를 갖다가 내가 또 잘 보여야 이것도 스폰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냐고 내가. 그러면은 내가 빨리 그 비행기표를 마련하겠다고. 그 돈도 없는데 막 여기저기 가가지고 막 빌렸어요. 그래가지고 빌려가지고, 그때 돈이 7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7만 원. 81년. 그냥 남은 돈 빌려가지고 7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울산 갔다 와가지고 연락을 오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오고 있어요. 아직까지 연락이 안 오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문제는 그때 이제 우리가 7만 원 가운데 몇만 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한 3만 원 정도는 우리 강습회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서 찾아가지고 강습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돈 다 날리고 나니까 이 양반 연락은 안 오지, 어떡합니까? 그때까지 사기당한지 모르고 연락 오기를 계속 기다렸죠. 근데 강습회가 돼야 되는데
강습에 이제 책자를 인쇄소에서 찾아와야 되는데, 그때는 전도사 때고 그러니까 무슨 뭐 외상도 안 주고, 그래야 그걸 찾아가지고 와서 회비를 받아가지고 책값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진대양난에 빠진 거예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 길이 없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원망보다는 하나님께서 뭔가 모르게 뜻이 계셔서 또 이런 환난을 주시군요. 감사했어요. 그랬대 지혜를 줬는데, 그 지혜가 뭐냐? 그 옛날에 하도 못 먹을 때 막 배고플 때요, 적십자사에 나와가지고 저 헌혈을 하면은 우유 한 병하고 빵 하나씩 줬어요. 또 태계로에서, 태계로 주차장에서. 그래서 새벽에 가면은 적십자사에서 딱 와가지고 피를 빼고 그 피 뺀 사람들에게 빵 하나 우유 하나. 그러니까 너무 배고프니까 그때는 이제 빵 하나 먹으려고 피를 뺀 거예요. 피를 뺀 거예요. 헌혈을 한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소문을 듣자니까, 소문을 그때 이제 들은 소문이죠. 아, 저런 대학병원 이런 데서는 젊은 사람 피를 산다는, 돈 주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여기저기 알아봤더니, 그때 2대 부속병원에 딱 알아봤더니 피를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 가서 피를 팔았어요. 피를. 그래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피를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그 강습회 교재를 찾았습니다. 강습회 찾아가지고 강습회를 했어요. 그런데 강습회를 그렇게 해서 했는데 얼마나 많은 교사들이 왔던지요. 중앙성결교회를 빌려서 하는데 다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자를 갖다가 그때 당시에 1,500권을 찍었는데 모자라가지고 그 다음에 또 더 주문하고, 강습회를 갖다가 그 다음날 교재를 또 줄 테니까 또 티켓을 만들어줘. 그래서 몇천 명이 모이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1차, 2차로 강습회를 할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거기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불평하고 원망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내가 기억한 것은 감사합니다. 새벽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주시고, 그 결과가 엄청난 축복으로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의 모든 사건들도 보니, 기적의 사건들도 보니까 바로 이처럼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오히려 감사하는 곳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는 좋은 일 때 감사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믿지 않은 사람을 또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어려울 때, 힘들 때 감사하는 것이, 이게 기적을 동반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 때도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감사하니까 정말로 고기 먹는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났죠. 욥도 보세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기적이 되어 갑절의 축복을 받았죠. 또 모든 그 감사의 현장들을 보면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어려울 때, 감사할 때 오히려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좋은 일 있을 때는 감사하는데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원망하고 불평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일 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 겁니다. 왜요? 그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오는 불시험을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오히려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찾아온 어려운 시련과 시험과 어려운 여건은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한 전주곡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불평할 때가 너무 많아요. 원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벌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모세의 누이 미디암. 모세가 저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까? 물론 불평할 만해요. 원망할 만해요. 아니 어떻게 이방 여자하고 그것도 저 아프리카 흑인하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영도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만 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렇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불평했다고 그래가지고 원망했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줬어요. 저주를 했어요. 여러분, 이 한 사건을 보면은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요, 우리 인생의 삶에 너무너무나 큰 오점이요, 우리 성공의 가도의 장애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오히려 감사해야지 불평해서는 결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10명의 정탐꾼들 보십시오. 한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먼저 정탐하도록 보고 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똑같은 시기에 2명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좋은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올라가자. 그런데 이 10명은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아니 모세가 말이야 우리를 이곳까지 데려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그들의 밥을 만들려고 데려온 것이라고 불평하고, 야 우리 돌아가자 원망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인데 그 사건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의 길을 가던 그 사람들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광야에 엎드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엎드려 죽고 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원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반대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축복과 기적이 나타나지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섭고 끔찍한 저주가 임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부터는요 매사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좋을 때는 좋아서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어려워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늘 감사하면은 여러분 앞에 나아가는 길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축복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면 미리암처럼 10명의 정탐꾼 자기들만 다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들까지 다 멸망시키는, 무엇 때문에?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감사하십시다. 내일 저녁에는요 특별히 아마 헌금 시간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한 것처럼 먼저 감사의 예물을 드리십시오. 감사의 예물을 드리되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는 자녀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오늘 보니까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함으로 자녀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자녀의 앞길을 보장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특별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는 어린이 사역자라 그런지 몰라도 어린 자녀들을 위한 축복, 또 어린 자녀들을 위한 축복 기도를 한다든지 치유의 기도를 한다 할 때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사라고 생각하고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저녁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장차 나타날 그 축복과 은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녀들의 앞에 펼쳐질 그 놀라운 축복을 기대하면서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감사의 능력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나타나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탄탄대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그 바울과 실라가 묶였던 문제가 다 풀리는 것처럼, 또 그뿐만 아니라 오늘 감사를 말미암아 오병의 기적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의 나아가는 앞길에 그런 놀라운 기적, 그런 놀라운 축복이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내일 저녁에는 정말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집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특별한 목적을, 자녀들을 위해서 감사하는, 그러면은요 틀림없이 불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보세요. 예물이 없는 제단에 불이 내린 적이 성경에 아무리 찾아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가 그래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이번에 한번 실천에 옮겨보십시다. 하나님은 감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꼭 마음판에 새기시고 정말 내일 저녁에는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감사의 역사가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드릴 때는 자녀들 이름으로 기도 제목과 아울러서 꼭 예문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드리고, 그러면 제가 특별히 축복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 이름을 쓰고 그 옆에다가 또 누구 자녀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교회에서 헌금 관리할 때 필요하니까 거기에다가는 또 부모님들 이름을 가로놓고 쓰고, 메인에 가는 자녀들 이름을 쓰고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거기다가 적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약한 자녀는 건강, 원하면 건강,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면 시험 합격, 또 자녀들의 정말로 앞으로 어떤 비전들이 있을 겁니다. 꿈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그 꿈을 적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그대로 하나님께 올린다면 그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받으시고, 그리고 틀림없이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보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내일은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준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감사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감사의 결과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일이 있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매사에 범사에 어려워도
좋아도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슬펄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적구만은 뭡니까? 달빛만한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햇빛만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감사를 조그만 감사해도 하나님께서는 몇만 배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다할지라도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거기에 사탄이 꼭 쳐들어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불평과 원망이 결국은 사탄의 놀이개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사를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치고 한 사람도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속에서 시험 들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다할지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심으로 정말로 이런 놀라운 오병이어 같은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